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셔서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각 가정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가를 올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을 늘 주야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 성경 말씀의 교훈에 합한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며 온전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언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25절 보십시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렇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시에 나가 학원에서 청소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던 학생. 제가 학생 때는 그런 학생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서울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때 아들의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부모님의 기쁨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목마른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구원 얻는 백성들은 의의 목마름을 깨달을 때, 목마름을 느낄 때에 주께로 나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나 죄 문제의 해결과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목말라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먼 땅에서 오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혹은 사람이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그 여인에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다.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구원을 시원한 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믿는 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받는 것과 같으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영생에 이릅니다. 메마름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참된 생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26절 와보십시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우물이나 샘은 먹는 물이지요. 의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물과 같이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이 흐려짐과 더러워짐은 물을 못 먹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의를 지키지 못하고 악인의 위협과 핍박에 굴복하여 불의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건했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죽음의 위험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크게 실망시킬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인의 말과 행위를 통해 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악인이 득세할 때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과 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사자굴의 위협과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러겠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잘 견디면서 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경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에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굴복하지 말고 경건과 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봅시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은 달고 맛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꿀에 비유하였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가 있죠. 잠언 24장 13절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를 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또 다윗이나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시편 19편
또 시편 119편 103절 같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은 영예를 꿀에다가 비유합니다. 영예도 좋은 것이다. 꿀과 같은 것이다. 불명예나 수치는 나쁜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그러면은 그건 안 좋죠.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런 말씀도 있고, 전도서 7장 1절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 아무개는 참 좋은 사람이다. 아무개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참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좋은 평판이지요.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7절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은 꿀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런 교훈 같죠.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잠언 25장 16절에서도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 말씀. 음식뿐 아니라 여기에 영예도 그러하다. 영예는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듯이 그거를 그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안 좋다. 사람들은 영예를 위해서 심지어 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자처럼 겉으로는 아주 선한 것처럼 하고 자기의 솔직한 모습, 자기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내가 참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선을 부리고 외식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남에게 악을 행하면서 영예를 구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이지요.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에 헛된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세상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를, 세상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 영예가 다 영광이라는 게 이상의 자랑. 그렇게 그 영예 얻어서 명예 얻어서 뭐 하려고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아무개가 뭐야 어떤 참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면 좀 으쓱합니까? 그런 거를 구하는 그거는 다 헛된 썩어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개는 직분이 있든 없든 아무개는 참 성도다운 자다. 성도라는 이름이 사실은 참 가장 귀한 이름이지요. 아무개는 참 훌륭한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형상을 이룬 성화를 많이 이룬 성도다. 그게 진짜 성도죠. 성화도 이루지 못한 성도가 아니고 성화를 이룬 성도. 직분을 가져도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분은 오히려 부끄럽지요. 아이고 저분은 성도보다도 못하구나. 그러지. 28절 보십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것도 교훈이 되죠.
이게 마음이라는 원어는 영이라는 뜻인데 마음과 영은 비슷하죠. 마음은 보통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 영의 활동을 우리가 마음이다. 생각도 마음이고 감정도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다 영의 활동입니다. 영과 마음은 아주 가깝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과 마음을 제어하고 오늘 마음을 제어하고 영을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그것은 절제를 가리키는 말, 자제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컨트롤한다, 잘 통제한다, 자제라고 말하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자입니다. 그는 마음의 의지, 심지라고 하죠. 심지, 마음 심자의 심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우리가 다 마음이 견고해서 자기가 잘 통제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굳게 가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거는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잘 하지 않도록 좀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인격이죠. 마음이 약하지 않도록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런 말씀 이사야 26장 3절에 있지.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마음에 막 이끌리는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자유인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제어벽이 없는, 마치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어느 정도 제어하는 벽이 좀 있으면 안전한데 벽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 외부인의 침입이 막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외부의 침입이 뭡니까? 그것이 마귀의 시험, 죄의 유혹, 세상의 악의 풍조, 이런 것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벽이 필요하다. 성벽이 바로 자기 통제력이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 그게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우주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의롭게 살리라, 생활 규칙이 딱 서 있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내가 생활 규칙을 가지고 경건과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경건과 의를 실천하고 불경건과 죄는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끊을 것은 끊고 피할 것은 피하고 힘쓸 것은 힘쓰고 그래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결단력 그렇게도 말하고 또 절제가 있어야, 절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도 있겠지.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라.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이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었죠. 내가 다 자유인 같아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더더욱이 덕을 세우는 것은 더욱 아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덕이죠. 내게 유익하지도 않고 남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이 절제를 통해서 내가 요만큼 더 하면은 내게 유익이 없다. 또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함을 줄 수도 있다. 그게 참 좋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교훈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절제를,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선수들도 운동하는 일에 멸류관, 그에 대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게 메달을 타기 위해서 많이 절제해서 놀 거 다 놀지 않고 먹을 거 다 먹지 않고 좀 적절하게 운동을 위해서만 먹고, 또 운동하는데 지장되는 일은 조금 놀고 싶어도 조금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그런 선수들이 돼서 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는 절제심이 참 적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서 절제의 덕을 가지면 상당히 좋은 인격자, 훌륭한 인격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죄성을 내가 극복하고 악습을 내가 잘 이기고 절제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곧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했고,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영원한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 복음을 두루 전하고 널리 전하는데 다 동참해야 되고, 둘째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의 흐려짐과 샘물의 더러워짐 같으다. 우리 성도들은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신앙과 의를 지키고 범죄치 않고, 고난도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해야겠고, 셋째,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 세상 영광 구하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는 영예를, 물론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복되게 하소서. 아무개 하나님 참 경외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욥, 다윗,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듯이, 여호수아, 갈렙 기억되듯이, 히스기야 기억되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바로 잘 살아야 되고, 땅의 헛된 것은 구하지 말라. 그들은 땅의 것들을 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갔습니다. 넷째, 우리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 없는 성과 같으다. 모든 것들이 다 밀려 들어옵니다. 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절제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싸우니 이 기쁜 소식을 두루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끝까지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주님 악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헛된 영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영예를 우리가 늘
구하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성벽을 가진 성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